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엊그제 우리 딸이 이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라 제 아내하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참 지루하지 않더군요. 한동안은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옵디다. 인종박물관이라고 할까요? 이 피부색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직업군 또 신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학생들도 있고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표현들, 만남의 표현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격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해오를 나누는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부가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만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어떤 한국분이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뽀뽀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인식이 안 돼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더군요. 어쨌든 또 초라하게 이제 이 근로자로 입국하는 제3세계의 그런 근로자들도 있었고, 슬리퍼에 누추한 자켓과 또 변변한 또 여행 가방조차도 없어서 그냥 비닐에 싼 옷보따리를 들고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와 평가와 그런 분주한 대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는 나는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저보단 낫지 않은 소위 우월의식도 가져보기도 하고, 저 사람 나하고 좀 어떨까 하는 경쟁의식도 가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까지 아주 분주하게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져봤습니다. 누가 벗기지 않았어도 스스로 발가벗은 제 존재감에 대해서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씩 하나씩 내게 맞는 옷을 입혀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나를 바라보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개됐던 소위 스위스 철학자, 그 아마존에서 30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죠. 나를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저자 그 알렉산드로 줄리앙이라는 스위스 철학자가 그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눈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건데 신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을 들어서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죠.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으로 자기를 인식한 것이다 라고 그는 표현했고,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비교의식 때문에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담은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범죄하기 전에는 벗은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난 뒤에는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웠고 부끄러워서. 왜 그럴까요? 벗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코 경쟁의식이 없었던 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경쟁을 갖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치마를 입어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감히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월에 쓰려는 욕망이 바로 인간의 자기 모습이고, 그걸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초성의 아름, 이걸 거룩한 본성이거든요. 이 초성의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나니까 도리어 이제 자기 식대로 규정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꿈꾸기, 그 옷 입기가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옷 입히기를 하죠.
그 속에는 자기 규정이 투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옷까지가 되겠죠. 상품으로 놨으니까. 그러나 어떤 날은 이런 옷도 입혀보고 이런 것도 입혀보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그때 상황에서 자기 규정이 아름다움입니다. 이러면 좋겠지, 저러면 좋겠지. 그것조차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이죠. 감성이 예민한 아이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좀 밝은 옷을 입혀볼까라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풍습과 유행과 습성과 사상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옷 입히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의 투과일 뿐 벌거벗은 그 몸 그대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면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색이 화려해진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그의만의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가 옷을 입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 내가 두렵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감히도 금방 시들어버릴 풀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입니다. 자기 벌거벗음 때문에, 한계 때문에 무언가 신적인 존재 같은 나를 초월하는 존재에게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숭배의 대상인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의 사망의 권세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께서 비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데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가 사망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사망이에요. 감히 그것을 대적하려고 스스로 옷을 해 입었던 게 아담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벌거벗지 않으려고 벌거벗는 소위 우리들 인생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옷 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성탄이 소중하니까. 금강경에서는 붓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인 것이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가 된 것이다. 내가 부끄러워 껴입은 옷을 다 벌거벗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안에 불성이 있어서 덕지덕지 껴입은 욕망만 벗어버리면 본래 부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래 진리인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창조된 인간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 초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이 부끄럽습니까? 그건 순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대상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공항에 안 나갔다면 그런 생각으로 복잡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기껏했자 TV에 나오고 또는 매스컴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료 목사들에 대한 비교식 정도는 있을 것이지만 그 다양한 종류의 비교는 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거나 우월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니체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매진하는 동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권력이죠, 학벌이겠죠, 돈이겠죠. 이렇게 덕지덕지 옷을 입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인간이라 이렇게 성경 표현하는데, 그 옷을 벗는 자리는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벗어낼 때 진정한 자기, 이것을 절대 규정, 이거를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는 삶이 바로 인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탄은요, 이렇게 벌거벗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옷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애 아니들처럼 벌거벗고 울면서 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날에 예수는 벌거벗고 때로는 오줌을 싸서 엉덩이가 짓무른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낮아지심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하심입니다.
우리의 발가벗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책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말구유, 목수의 아들, 약자의 편에 더 잘 어울리는 초라한 행색들, 고난과 핍박과 죽음들, 이러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변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그 옷들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살았고, 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손도 제대로 씻지 않는 풍습의 옷을 입고 살았고, 심지어는 약자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옷을 살아서 입고 살았던가. 그러면서 그 입혀진 옷들 속에는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은 예수의 자기 규정, 신성이 있었던가. 때에 따라 변했던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탄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묵상의 깊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를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럴 때 그가 갈등이 온 겁니다. 나는 오직 그의 신들매라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고, 나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죽게 보내 이르시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매. 실컷 목숨 걸고 모진 고난과 핍박, 심지어 맥두기와 석청,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기다린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도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이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십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러나 연이 난 자 중에 요한과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그 옷은 뭔지 아니?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옷이었다. 그래, 너를 꺼내주고 권세를 가진 왕을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 궁궐에 가면 다 있다. 그런데 그들의 옷보다 네가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이다. 왜냐하면 네가 받은 그 옷들,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은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상류 사회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이건 뭡니까? 성전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 그 백성들, 그 종교적 기득권층인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그 삶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이것도 회중 예배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들에서 각가지 다양한 은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걸 세례 요한이 몸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궁궐에 가느냐? 거기는 왕이 있지만 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 너에게 주신 신의 사명, 그것이 너의 권위다. 여러분, 그렇죠.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저가 또 승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종 자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입고 열심히 기름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옷이고 그게 권위예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그 입은 옷이 궁궐의 옷보다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탁하신 권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세례 요한까지 초라한 그 세례 요한에게 껍벅 죽었을까요? 그토록 자존심이 똘똘 뭉친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라 하니까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행색 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지금 설명하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모세를 섬겼어요. 율법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나와 같은 너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그를 누구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초라하고 행색이 형편없어도,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어도 세례 요한 앞에 권위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 나갔던 제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와 세례 요한을 입혀주신 그 권위가 바로 그 옷이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예수의 참 권위를 익힌 자가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인 분이다. 벌거벗고 엄마 젖을 먹고 하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약속, 하나님의 신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에요. 무엇이 벌거벗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과 예수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즉 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자의 옷을 하나씩 입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망의 옷까지 입으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메시아의 사랑의 권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인간에게, 그리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금세 말라버릴 그런 풀잎을 집어서 입은 대책 없는 아담에게 오히려 목숨을 빼앗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성품을 메시아 예수 안에서 봐야 되고, 벌거벗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시면서도 벌거벗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모습은요, 옷을 입혔지만 실상은 다 벗겨서 죽인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옷을 벗긴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도 벌거벗고 오셨고 죽을 때도 벌거벗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분의 신성은 살아있는가? 이걸 이제는 앞에는 인간의 자기 이해라면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자기 이해라고 그래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러났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하나님이여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대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이 약한 우리 믿음 상태를 하나님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자기 이해예요. 지난주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했죠. 내가 다른 사람에서 죽어주는 그 일을 계획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살아나도 그 죽는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죽음의 길을 알고 오셨고 주저하지 않고 하셨고 그리고 거침없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흔들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결코 자기 이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약한 모습,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정서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흔들렸었어. 흔들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이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으니 그의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렇게 순종하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그 모습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한 거지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심한 통곡과 간구하심으로 기도하고 그 경건함으로 들어오신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한 모습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이와 매부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흔들려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픈 것도 나는 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통곡도 하셨어요. 왜요? 죽은 나사로 살릴 줄 알면 금방 살릴 건데 왜 우셨을까요? 너희의 슬픔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 문둥병 걸린 여인을 손을 잡고 측은하게 여기서 나도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하면 될 텐데 사람들 다 싫어하는 왜 고름이 질질 나는 손을 잡았을까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77절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약한 것을 담당하셨던 예수님. 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를 증거하는 증거 자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벌거벗은 아기 예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불변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한 분은 만족하십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죠.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푸른 하늘 앞에 새떼들이 날아다니면 우리는 자꾸 새떼들을 보면서 새떼를 없앨 환상을 꿈꾼다. 이 새도 없애버리고 저 새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늘이 보인다. 여러분, 불교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걸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앞에 있는 번뇌의 현상들을 다 지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마야 반야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 되니까 그게 극락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셋대를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앞에는 셋대도 개떼도 다 있지만 하늘은 절대 불변하지 않게 진리로 서 있느니라. 셋대 개떼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의 셋대 앞에서 이것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거 해결하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하면 축복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 시각에 옷을 입은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영광을 투하하고 싶은 인간의 신앙심입니다. 셋대가 아무리 내 앞을 가름하고도 하늘은 불변하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을 신 악망하라 항자. 그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아름다움이라. 왜요? 죄가 필요하면 죄도 허용하셔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그냥 무리 없이 사셨습니까? 남들 지는 죄 안 짓고 사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랬어요. 차라리 죄를 지십시오. 죄를 지면 회개라도 하지 않습니까? 회개. 잘못했다고.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그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왜? 탕자 돌아온 아들은 회개가 뭔지 알았어요. 집안에 있는 아이는 회개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닫아두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빛의 사람들, 빛의 열매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실 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구원을 닫아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이걸 성경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인식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리에 있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살아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기표합니다. 네가 괄목할 만한 기억을 남겨라. 누구?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베푼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살아. 그런다는 비교적 간음하지 않았고 비교적 탐욕 안 부렸고 거짓말 해놓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벗겨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보일 수 있는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기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벌거벗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불변한 평화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형편이 좀 좋아지고 새때가 좀 없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새때가 드러나면 왜 이러십니까 주님하고. 이것은 평화로우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아기의 방문을 보고 가장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 왜 경배했을까요? 창세기 49장 미가서 5장 2절 바로 베들레헴에 바로 아이가 나시리니 누가? 그는 권세자요. 그걸 본 겁니다. 벌거벗은 아기 예수 앞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이게 성탄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돼요.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달라야 벌거벗은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믿었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되찾으십시오. 자꾸 덕지덕지 옷을 껴입지 마십시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마십시오. 저 이걸 끊임없이 초성적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뭘 보는지 압니까?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의 신분은 안 봅니다. 절대 안 변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거룩한 형상을 제가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만이 성령 역사에서 말씀이 변화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야. 저놈 도둑놈이야. 나를 속인 놈이야. 이것과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입니다. 저 안에 하나님께 주신 초정의 아름다움, 변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아름다움이 있어. 그걸 사랑하는 것을 이게 나를 보고 남을 보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짐승 새끼는 다 아름답죠. 사자 새끼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커지면서 무서워지지 왜? 그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곳,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주신 본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 악이 빠진 상태,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상태가 빠진 것이 벌거벗은 자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저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게는 도적놈이고 원수지만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 초성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으로 보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원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가족을 떠납니다. 부부관계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프리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초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품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고 부끄러움으로 변질된 우리 죄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지금 돌아가 있는가.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갈망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저는 목사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이 옷 입고 살 겁니다. 그러고 죽을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직업적으로, 여러분 신분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 때를 얘기합니다.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은 사람이 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그 사람으로 영원을 사목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우리 옷을 억지로 껴입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모습이들 하나님 사용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 셀프이스템,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절대 열등식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할 자는 저는 많다 생각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응용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머리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 갖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응용해서 해야 되는 일들 재밌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할까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옷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내 옷에 맞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니고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대로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것이 에베소 5장 9절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착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는 걸 느끼는 것, 착한 것, 아가토스라고 그러죠. 또 의로움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감격하는 것이 의, 진리. 이것의 반대, 이걸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해서 깨닫는 진리가 알레테이아 그래요. 진리.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더 이상 내 위에 길과 진리가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예요. 이것이 빛의 열매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오늘 이 성탄이 내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벌거벗었으나 신성의 권위와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오신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벌거벗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넘어와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뭐고 평강이 뭔 줄 알고 실학이 뭔 줄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성탄은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신 거룩한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탄과 성품이라는 짧은 글 하나 썼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탄과 성품. 사람이 인품 안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신앙은 그 가치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록 그것이 초월 세계를 품고 현상 세계를 넘나드는 신비한 깨달음을 가진 진리일지라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빛의 자녀된 삶의 열매는 그 사람 성품의 됨됨이다. 이것이 곧 열매고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착한 열매다. 그 보편적 삶에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소산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시각으로 설정하고 주장하며 지켜내려고 억지를 부리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명문법적인 율법의식과 다를 게 어디 있겠는가? 그 인간 됨됨이 된 사랑의 성품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되십니다. 따라서 성탄은 단지 신학으로 구분되어지는 초월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오신 신비한 영역으로서의 독단적 인식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다운 인품으로 살도록
사람을 지신 창조주께서 이 현상세계에 풀어놓으신 그분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주신 복의 참된 의미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그 초성적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펼쳐놓으신 날이다. 그 하나님 성품 곧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 땅의 평화라고 부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독생자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곧 성탄의 의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